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돌아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참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시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일들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그 시간을요, 절대로 헛되게 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배웠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자리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의문까지 듭니다. 에스라도 이 심정인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답답함과 애통함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까지 독려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선물까지 갖고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에스라뿐만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에스라로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니까 세상을 쫓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 원리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결혼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방식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방인 아내가 섬기는 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마음을 섞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는가 했는데 또다시 이런 죄를 질 때 정말 절망감까지 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하죠. 옷 찢는 것 갖고는요, 마음의 애통함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아픔, 슬픔, 애통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하겠습니까?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는 행동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니까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도요, 이것은 옳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누르고 눌렀던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로 봐서 에스라가 온 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로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의 근심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스라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득 찼음을 자백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내 영을 갉아먹는 일이다. 내 속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백이에요. 그러나 자백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회개죠. 그러면 이제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가 가능하겠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일인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죄, 연약함,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고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 죄의 문제, 그 연약함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주변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세상은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로 이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